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우리 빛골교회 경찬팀 자랑입니다. 네, 정말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잠언서를 계속 좀 살피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슨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계획대로 했으면 15장 다 쓰셨지요? 네, 아직 못 쓰신 분 계십니까? 네, 그래요? 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람이랍니다. 맞습니까? 왜 사람인가 탈무드에도 소개하기를 다른 동물들은 바로 앞에 있는 적들만 공격합니다. 벌이 날아가서 침을 쏘든지 핥히든지 물어뜯든지 때리든지. 그런데요,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동물을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멀리 떨어진 애들도 공격하여 죽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말로써. 여러분 무기 가지고 계십니까 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피난하고 험담해서 그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대단한 능력자인 것 같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합니다. 발 없는 말이 멀리 가서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고 인생을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도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귓골은 없습니까? 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 줘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마 우리 귓골 성도들 중에서도 저한테 상처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누가 상처받았습니까? 네. 제가 또 상처받습니다. 이러면. 네. 말에 상처받고 말로 상처를 줍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굉장히 업되게 하고 일으키고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화면을 박지성 선수 띄웠는데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박지성은 축구 선수로서 키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축구장에 가서 축구하면 큰 선수들 틈바구니에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다칩니다. 한 번은 부상을 입어서 라커룸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뭐라 그러죠? 자네는 뭐가 뛰어나다? 정신력이 뛰어나. 그래서 자네는 장차 위대한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의 가슴을 뛰게 했는지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누가 되죠? 우리가 자나하는 국민적인 영웅 우리 박지성 선수가 되었답니다. 우리 잠언 쓰고 있습니다. 잠언 다 쓰신 분 한 7, 8명 되는 것 같습니다. 쓰고 계신 분, 네, 난 아직 도전 안 했다. 포기해버렸다.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15장까지 써야 하는데 지난 거 어떻게 메이크업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16장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괴롭히려고요? 누가 했어 안 했어 막 이거 하려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매일 성경, 날마다 말씀과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들어서 필사를 못하는 분들은 잠언을 우리 같이 통독하는 범위를 같이 열심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양식을 먹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삽니다.
먹지 않으면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날마다 뭐 하자고요? 네, 말씀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필사하시면 좋겠고, 나는 도저히 이거 힘들다 그러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과 계속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들을 꼭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우리 쓰시면서요, 저는 말, 입술, 혀, 언어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는요, 말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잠언이요, 50절에서 60절쯤 되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은 이 범위 가운데 말에 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미니쿠퍼 3398 차를 좀 빼달라고 요청 왔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니쿠퍼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말 중요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아무리 의미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이거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농담으로 무엇인가 했다 할지라도 그 말한 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하신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다 책으로 만들어도 출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다 뭘 만드세요, 이거? 책 만들고 데이터로 기록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셨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너 아무개 뭐월 뭐시 언제 이 말 했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에 관해서 물으신다라고 합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지 말았어야 될 심판날에 걸리는 말 혹 하셨습니까? 근데 뱉어버린 말 취소돼요, 안 돼요? 결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에게 의미 없이 막 했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셨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회사에서요, 아래 직원들 아니면 동료 직원들, 젊은 우리 후배들에게 막 뭔가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록하셨다가 내 말로 의롭다, 내 말로 정죄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이고 비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래전에 덴마크에 크리스천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답니다. 이 나라에 글 쓰는 저술가 라인 킹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왕을 헐뜯는 글을 써가지고 이걸 뿌렸습니다. 나라에다 발각돼가지고 잡혀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 왕을 헐뜯으면 어떻게 되죠? 사형. 그리고 마지막 최종 신문에 왕이 앞에 서서 신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쓴 글을 삼키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선택해라. 뭐라 했을까요? 자기가 쓴 글 다 모아가지고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는 갈아가지고는 수프에 넣어서 끓여가지고 호로록 며칠을 마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말, 내가 마셔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가능합니까? 그러지 않죠. 야고보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제가 이 문장 보면서요, 나름대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어쩐다고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실수가 많으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은 아닌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 오늘 교과 우리 봤지요. 온유, 우리 고난에 대해서. 우리 사실 이번 기 교과가 매 주마다 참 저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과 요일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도 줘버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의인과 선인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야고보 3장 2절에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하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온전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텔레이오스, 온전하다. 다시 말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뭐가 관련이 있다고요? 우리 입에 말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자는 뭐를 하나님처럼요? 우리의 말을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말이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품성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공감하세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이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예수님 닮은 품성 건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모한 시간, 무료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농담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속상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종교 암흑기 때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못살게 굴었습니다.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여기저기 이탈리아, 스위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몰래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필사한 것들을 가슴에다 깊숙이 감춰가지고 밖에 세상에 나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그들의 기록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 생각하여 행동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과 말을 삼가는 것과 침묵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을 배웠다. 한마디의 경솔한 말이라도 원수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을 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의 생명 또한 위험하게 될 것이었다. 뭐라고요?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을 무슨 훈련을 잘 시켜요? 이 말의 훈련을 정말 꼼꼼하게 잘 시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곧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고 모두가 다 전멸될 수 있었기 때문에 침묵의 지혜, 정말 경건하게 말하는 것, 정말 믿음의 언어를 그들이 잘 배웠습니다. 다시요, 말이 품성이고 말이 인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특별한 주제는요,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은 치료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에서 4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본문을 보니까는요, 온순한 대답,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의 혀, 또 온순한 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순한 대답, 지혜 있는 자의 혀, 온순한 혀. 그런데요, 여기 온순한 혀라고 하는 부분이요, 원어로는 마르페라고 하는 말을 적는데 그 뜻이요, 치료하는, 도움되는, 구제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명나무라고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움이 되고 구제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치료하는 말, 치료하는 언어. 말을 내뱉을 때마다 이 말이요, 생명나무처럼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참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마음을 살려요. 흐뭇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마 다 경험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신학교 교수 부부가 휴가를 맞아서 미국 테네시주로 휴가를 갔다랍니다. 여기저기 잘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원에 벤치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데 한 근사한 멋진 신사가 사람들을 다 인사를 하면서 이 부부에게 오더랍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 요 동네 사람이 아니고 먼 데서 온 외지인 그리고 신학교 교수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제가 좀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요, 저기 산 밑에 정말 작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거기서 저를 낳았는데요, 저는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도 제가 아빠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일종의 사생아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누군가가 아빠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한없이 작아지고 우울하고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쭈그러졌습니다. 그런데 12살 무렵에 제가 엄마랑 같이 교회를 갔는데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그리고는 나갈 때 사람들에게 다 이것저것 물으시고 인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 한참 뒤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난 다음에 드디어 제가 나갔는데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꼬마 아저씨, 아버지가 누구야?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떨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하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난 너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구나. 어쩜 그렇게 너희 아버지와 똑 닮았니?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는 왕 중의 왕이시고 진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잖아. 야, 너는 참 좋겠다.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서. 그리고는 목사님이 이 아이의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사분이 말합니다. 저는 그날 새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는 나가더랍니다. 노 부부가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 이름은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이더래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빛고울 성도들이 그런 말들을 하는 성도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울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한마디 툭 던져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지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요, 내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말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말을,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하고 기도했더랍니다. 빛고울 성도님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그죠? 우리 빛고울 성도 중에 한 명도 이거 안 하는 분 안 계시죠? 나는 아침에 기도 안 하는 분 계십니까? 다 기도하고 계시죠? 아침에 눈 떠서 맨 먼저 스마트폰, 문자, 카톡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무슨 뉴스 사고가 있었는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날씨 확인하기 전에, 텔레비전 켜기 전에 맨 먼저 뭐 하자고요? 하나님, 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행동들, 나의 모든 계획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요, 기도 제목을 하나 추구하겠습니다. 뭐라 기도하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내가 아직 한마디 꺼내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첫마디 꺼내는 것부터 마지막 잠잘 때까지 나의 모든 말에, 이 말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말이 되도록,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도록,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말이 되도록 나의 말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의 말이 나의 품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을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요, 최고가 저는 기드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용사이고, 그 다음에 정말 용기 있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말에 있어서도 대단한 용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사기 8장에 7장부터 나오죠.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이 사람들 모이세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많다. 겁쟁이들은 돌아가세요. 돌아갔습니다. 너무 많다. 물가에서 물을 먹습니다. 정말 떠서 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적을 향하여 공격하여 갔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적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도망갑니다. 적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족속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적을 쫓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적을 따라가서 적을 섬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한판 붙자고 지금
같은 민족끼리 크게 좀 전쟁이 날 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는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는요, 진짜 못된 지파입니다. 오늘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니까는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합니다. 지파별로 아무개 지파, 아무개 지파 다 분배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하고 나니까 그들이 와서 따집니다. 불평불만을 냅니다. 우리는 땅이 너무 적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주세요. 저 산지를 점령해서 같이 합쳐가지고 너네 지파 살면 안 되겠니?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점령해야 된 그 땅은 철벽가가 너무 많습니다. 적들이 너무 중무장해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주 불평불만을 계속 노골적으로 내비칩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넘어서 12장에 가면은요, 이번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서 적들과 전쟁을 합니다. 적들과 전쟁하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이 똑같이 말합니다. 왜 전쟁할 때 우리 데려가지 않았어? 역시 크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겁니다. 입다는요, 전쟁하고 왔는데 시비 거니까 그래? 한판 붙어볼까?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요 거의 전멸시켜버립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적들하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아군들이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대로 크게 다투는 것입니다. 칼을 빼들고 지금 막 전쟁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시 말해서 니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에브라임 족속 니네하고 어떻게 비교를 감히 하냐? 니네가 정말 위대하고 너는 진짜 최고다. 단번에 그들을 치켜 세워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리고는 아군들을 잠잠하게 시켜놓고 300용사 데리고 미디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적들이 마음 놓고 있을 때에 그들을 점령해서 그들의 두 왕들을 다 쳐 죽이고 미디안을 거의 점령해버립니다. 아주 그냥 전멸시켜버립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위대함은 용맹함과 믿음에도 있었지만은 싸움을 걸어오고 시비를 걸고 불평불만하는 자기 아군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너가 최고다 칭찬해주고 싸움을, 시비를, 노여움을 잠재워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위대함입니다. 치유시키는 말, 그들의 분을, 그들의 화난 것들을, 그들의 갈등을 말 한마디로 잠재워버리는, 그들이 그 말에 마음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표준을 요구하시지요. 누가 우리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라고, 축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어받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해서 복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우리 빛고올 모든 성도들이 다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복을 받는다고요? 비난하고 험담하고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높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 이어서 주시는 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젯밤에 9월달 우리 가정과 건강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보니까는요, 미국의 부부치료 전문가 존 카트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35년 동안 행복한 부부, 불행한 부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구한 다음에 이분이 한 결론을 내렸어요. 법칙을 이분이 만들어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가정에서 긍정적인 작용이 있고 부정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행복한 부부는 봤더니요, 행복한 가정을 봤더니요, 긍정적인 작용이 부정적인 작용보다 20배가 많더래요. 다시 말하면요, 감사, 즐겁고 감사, 행복하고 감사. 20번 하고 나서 한 번 뭐가 나와요? 예,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감사,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20번 나온 다음에 한 번 뭐가 나와요? 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만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5대1이에요. 정말 행복한 가정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을 때 최하입니다. 몇 대 몇이에요? 5대1.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지금 나무래고 비난하고 뭔가를 한마디 해야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몇 번요? 5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지지해주고, 와, 참 우리 집 좋다 하고 나서 한번 부정적인 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참 살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은 뭐가 행복한 거예요? 말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죠? 짜증, 불평, 불만보다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5대1.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기 원하거든 5대1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카트만 박사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까? 부부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포옹하고 속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사랑해, 참 잘했어요, 참 대단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대화들을 포옹하고 하면 훨씬 더 깊이 박히니 꼭 이거 훈련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잡고 하셔도 좋고 남편을 잡고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옆사람을 잡아도 좋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건 연습해야 돼요, 연습. 자, 우리 한백경 우리 성도님하고 추집사님 손잡고 하세요. 고마워, 사랑해, 참 잘했어요, 참 대단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 한마디로 말이 인격이고 말이 행복이고 말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우리 벤카슨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이 신문 기사 어제 검색해보면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유명한 의사인데 하마터면 뭐 될 뻔했어요? 미국 대통령 될 뻔했어요. 트럼프하고 공화당에서 트럼프하고 경쟁했는데 트럼프보다도 지지율을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잘했으면 우리 펜카슨이 재림교회 우리 의사가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까? 네, 대단한 일이죠. 잘 아시잖아요. 꼴찌, 찌질이, 흑인, 아빠도 없고 구구단도 모르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막 불량 소년 살았는데 어쩌다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벤카슨에 대한 책이요, 서점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종류 있더라고요. 누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누구 때문에요? 엄마 때문에. 소냐 카슨 덕분이지요. 우리 엄마는요, 내가 찌질이 왕따 손가락질 당했을 때 언제나 나를 따둑거리면서 벤, 괜찮어, 다른 애들이 하고 있는 건 너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다른 애들이 하고 있는 거 너도 뭐든지 할 수 있어. 계속 따드겨 주었답니다. 말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다른 말로 하면요,
치료하는 혀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치료하는 혀는 생명나무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네, 우리 5월 달에 주말부흥회, 제 친구 목사 와서 주말부흥회를 하고 갔는데, 우리 김은상 목사,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야, 진짜 부럽다. 그러고 갔어요. 뭐가 부럽냐? 우리 수석 장로님이 우리 같이 식사하는 분들을 왜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시는 모습 보고, 야, 참 빛골교회 부럽다. 우리 성도들이 다 서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말 그대로 치료하는 혀가, 치료하는 말이 교회에 풍성해서 누구도 상처받고 누구도 아픈 사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와, 참 좋다. 와, 아름다운 회복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그런 가정들 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15장에는요, 과격한 말, 미련한 자의 입, 패역한 혀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하는 말을 하든지 패역한 혀. 패역한 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상처를 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이사야 50장 4절, 저는 목사로서요, 참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자주 새겨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로 곤고한 자를, 나로 속상한 자를, 상처받은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 어떻게 오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우리가 물질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은 뭘로 돕는 거예요? 말로. 정말 속상한 사람들, 심각한 사람들 말로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참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계속 울리는 한 찬미 가사가 있습니다. 딱 마지막 소절.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누가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불러보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볼륨 좀만 켜주시겠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이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참 마지막 소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여러분, 말로 상처 받으셨습니까? 말로 상처를 참 많이 줬습니다. 상처는 누가 줍니까? 상처 주는 말을 누가 합니까?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교과에도 그런 부분 잠깐 소개되었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처를 줍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상처를 누가 고치십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인해 상처받았거든,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상처받았거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리 하면서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깊이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들이 치료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정말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